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보기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몰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뭔가 시도하시거나 애쓴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n분의 1로 대하지 아니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를 대하는 방식도 야이로를 대하는 방식도 그러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병으로 죽어가고 있노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린 딸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지금 생명이 위급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인맥, 그의 자산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야이로는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갇혀 있으니 이 야이로는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시죠? 볼일을 다 보고 계시죠? 총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죽는 병이 아니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의 집에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멈추고 서서 혈루병 걸린 여자를 상대하십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알아온 여자는 자신의 병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이런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출혈을 억제하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30절에 보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교적 모임이나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를 만지는 자도 부정한 자로 그렇게 분류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참혹할 정도로 외롭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지자마자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당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리들이 지금 밀고 미나이다. 예수님 사실상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옷을 만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밀치다가 만질 수 있습니다. 옷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절박함과 믿음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46절에 베드로에게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다. 이 말은 주님의 진액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접촉한 사람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얼마나 높으냐, 제스처가 얼마나 요란하냐, 그게 아니라 믿음의 터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만진 자만이 아는 비밀,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만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날 주님은 이 여인의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편안히 가라. 이제 너의 인생은 새로워졌다. 새로운 인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걸어가라. 주님이 명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위대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주님에게는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주를 믿는 자에게 옮겨지고 주를 믿는 자는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붙들 때 마치 100만 볼트 고압선을 만진 것처럼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회당의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 오실 필요가 없다. 주님이 지체하시더니 결국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원망 섞인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직도 그 여인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라고 말하죠.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보시며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침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조문객들이 이미 와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니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소녀가 죽지 아니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조문객들을 그냥 무시하고 주님은 그 소녀에게 나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짧게 말씀하십니다. 54절에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과 부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이런 영적인 이런 터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유일한 자처럼 대해주시며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조금도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시간 속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